시간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시계에서 놀라운 점은 이 억새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다는 점이고요. 또 놀랍죠. 그 다음에 단풍들 이렇게 가지째 꺾어다가 놓으셨다는 점. 그리고 단감을 또 이렇게 가지 통째로 갖다가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상당히 센스가 있고 멋지게 보입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수술을 하셨던 임복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전에 큰 암 수술을 받으셨고요. 이번에 두 번째 수술을 하셨습니다마는 3주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회복의 과정이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복자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수시로 성전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1년에 몇 번, 그것도 절기 때나 겨우 갈 수 있었지요. 가서도 모든 예배나 제사장들이 다 집례했고요.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성전 문을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서 성전 뜰에 서지요.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 문을 통과하면서 부른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고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때 기뻤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때 감격스러웠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때 그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말씀하는데요. 부를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봤더니 귀가 찢어지도록 소리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귀가 찢어지도록 찬송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분 앞에 나왔으니 귀가 찢어지도록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면 왕이신 하나님께 외쳐야 할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가치가, 그 자체가 우리로 보자면 기가 막힌 영광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저 좋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기뻐했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을 길러주신 목자시니까 찬송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데 왜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고요.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고요. 무엇보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목자가 되셔서 지켜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0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귀가 찢어지도록 부를 찬송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요, 음식의 맛이 달라지지요.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요, 찌개가 맛이 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조금만 드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단물이 나고요, 산맛이 납니다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금만 올려드려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사람이 조금이라는 글을 썼는데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설탕을 조금만 넣어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만 써도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만 있어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만 남아도 주위를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조그마한 감사가 있어도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감사와 찬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사람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왔겠지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뜰에서 벅찬 가슴으로 노래하며 기뻐했지요.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조금만 가지고 갔어도 예배할 수 있었는데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기쁨을 조금만 가지고 갔어도 우리가 찬양하기에 충분했을 텐데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했으니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채워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까지도 감사하면서 말이죠. 때로는 치료되지 않는 질병까지도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신 이민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신데 이분이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면서 흔들렸지요. 그 흔들림 속에 이민아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땅에서 하늘처럼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민아 목사님이 망막 박리 증세로 시력을 완전히 잃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시련이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위기였으니까요. 실명 위기였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면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불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를 통해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민아 목사님은 7개월 동안 자기의 눈의 시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이민아 목사님에게 치유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치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다. 그런데 이 유산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할 때 그 안에 치유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열쇠를 주신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는 딱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감사다. 대문을 들어가야 하는데 대문은 감사 없이는 못 들어간다. 또 하나는 찬양이다. 대문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뜰을 지나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뜰은 찬양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후에 이민아 목사님은요,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눈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냥 눈 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깨달음대로 기적적으로 목사님의 눈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뜰을 밟는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없이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오실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찬양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요. 뭐 받지 않아도, 뭐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요. 나를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귀가 찢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찬양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문을 왜 열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복이 넘치는 곳인데 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문은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실 때 그 감사와 찬양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는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만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가서 귀가 찢어지도록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이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요? 고난 속에서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에 이화여대 졸업반이었던 이지선 씨가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히며 사고가 났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다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요. 전신의 55%, 그러니까 온몸의 절반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의 화상을 입었고요. 그 후에 수술을 무려 30번이 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는데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찾아 나섰고요.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얻은 삶을 덤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지금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녀는 감사 습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0년도의 가을과 겨울은 의료 파업이 있어서 수술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던 때였습니다. 덕분에 치료와 소독을 받는 시간이 4개월 이상 연장된 셈이었고요. 날마다 진통제를 맞았고요. 하루에 2번, 어떤 때는 4번씩 피부 대신 붙어 있는 거즈를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몸의 절반 이상이 화상을 입었으니까요. 피부가 없지요. 새살이 올라올 때까지 거즈를 덮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2번, 4번씩 붙였다 띄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고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거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때 자기 엄마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우리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원망이요 불평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요 감사할 거리가 있더랍니다.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입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왼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자기 입에 밥을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없던 날에는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가족들하고 눈을 맞추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처음에는 입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 감사가 자기 마음으로 내려오더랍니다. 입에서 억지로 내뱉은 감사가 자기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감사는 점점 자기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해주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고요, 또 오늘보다 더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지나는 모든 일상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 발견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거리가 넘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할 거리가 넘치지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가정과 교회에 감사할 거리는 오늘도 차고 넘칩니다. 올해 어김없이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넘치도록 감사하며 좋으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찬양하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모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귀가 찢어지도록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풍성하게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례식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학습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유효종 성도님